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렀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또한 당당하게 앞서 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더 힘써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들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아멘. 내 맘속의 믿음 내 맘속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이 시간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의 믿음 내 맘속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작은 어떠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지 않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다 같이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 살다가 올해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악함과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놀라우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그 지식, 복된 생명의 그 양식,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희미한 빛도 빛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자. 주여. 제가 원래 그 제목은 굉장히 무난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정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쉽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들으며 듣는 순간 제 귀를 참 의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오해 없이 좀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졌죠. 네,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겠죠. 저도 그때까지는 그냥 딱히 크게 결론 짓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표창장이 위조화됐다. 표창장 그 아이가 학교에다 제출한 입시에 사용한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하는 것에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그 위조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거 자료 중에 참 재미있게도 그 조국 딸이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
내역이 나왔어요. 뭐냐면 봉사활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표창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그 워크숍에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한 그 시간에 분명히 봉사활동하는 장소는 경북 영주예요.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서울에 나오고 동시간에 서울, 해운대 뭐 전혀 영주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왜 여기 있지? 근데 저는 뭐 지금 이 딸이 뭐 죄를 졌다 안 졌다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카드 내역 중에 이게 있었어요. 햄버거 사 먹은 거. 근데 사람들의 반응.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제 귀를 너무 의심케 했는데 햄버거 먹은 게 죽을 죄냐? 이게 사람들 반응이에요. 지금 햄버거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영주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서울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냐고. 햄버거를 먹은 체크카드 내역이 왜 나오냐고요. 근데 사람들 댓글에 왜 요즘 햄버거에 뭐 패티도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썼어요. 패티 추가하고 감자튀김 사이즈 업했으면 현장 구속이라도 했을 듯.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 응? 햄버거 사 먹은 것까지 밝혀서 조민 구속하려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영장 청구해서 카드사 조사했을까? 기레기 말을 어떻게 믿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인지도 사실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몰라요. 힘센 사람이 이야기 못하게 하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견해,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쉽게 말해서 이건 선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선동이 뭐냐?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선동이 대체 뭘까? 여러분, 선동이 뭐예요? 제가 왜 선동 얘기를 하냐면 공교롭게 또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단 교회에서 아이들이 7살, 8살에 그 교회를 들어와서 지금 20대예요. 교회에서 그냥 아예 살면서 학교도 아예 안 다니고. 그런데 부모님들도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였고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기성교회 다 문제고 나만 맞는 말이고 내 말만 들어라.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얘기를 하며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또 노동력을 착취해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교회 다닌 거 아닐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 선동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선동의 그 매체가 있어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어떤 메시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실, 진실 이거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 의도자의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연히 내가 맞다는 내 얘기를 주장하는 거겠죠. 의도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잘 듣도록. 그 사람들은 그래서 논리가 없어요.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에. 굉장히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 기존 이데올로기에 대립한다. 그러니까 다
다 잘못됐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국 씨 부인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러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두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이 이단 교회나 다른 사람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무엇이 진실인지 이건 관심 없어요. 이미 답은 있어. 나만 진짜 목사야. 우리 얘기만 맞아. 쟤네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못이야. 저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저 틀린 말이야. 혐오하게 만들죠. 미워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선동이라고. 이게 선동. 그런데 우리가 좌파에서는 우파를 싫어하고요. 우파에서는 좌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들을 싫어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의도가 있지 않나요? 난 안 믿으리라.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얘기해도 내 삶에 그거를 낱낱이 분석해보고 적용해보고 나 자신을 파악하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난 믿어요. 그거는 본인 귀를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로 들은 거 얘기하는 거고 삶이 진짜 믿고 있는 행동을 하냔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쟤네들은 왜 선동을 당했냐? 쟤는 왜 선동하냐? 이러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 2019년에 4월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유행병의 시대. 2019년 4월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책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데렐라 같대요. 별거 아니라서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2019년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데렐라 같다. 신데렐라 바이러스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언젠가 문제가 터지게 될 거다 이거죠. 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 책이 갑자기 쭉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일이 터지기 전에 그렇게 그걸 알 수가 있었나. 이 책이 시작할 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요. 뭐냐면 여러분 1916년에 미국에 소아마비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기침하고 재채기를 통해서 지금 바이러스처럼 기침하고 재채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이게 확산이 되는구나 하고 알았죠. 그 당시에 아이들이 2만 7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6천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뉴욕에서는 8,900명이 감염돼 갖고 2,4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감염에 걸리면 4명당 한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5년 전에 스웨덴에 한 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해보고 이 사태의 이 장내 세균도 검사를 해보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그러니까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어. 이 배설물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에이 설마 이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멀잖아. 스웨덴 5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5년 전에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그때만 제대로 보고 경계를 했으면 미국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일어났을 리가 없었겠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중앙아프리카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앙아프리카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랑 거리가 엄청 멀고 대서양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 유럽, 미국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죠.
이것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병원균 병이 나 돌 때 병원균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전파를 하는 것이며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것이며 병원 자체에다가 병균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나온 대유행병의 시대가 뭘 얘기를 했냐? 환경과 사회, 문화를 보니 조만간 큰 병이 돌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를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대놓고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제도 항상 제 삶의 기본 모드는 정말 난 아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게 기본 모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말씀이 뭐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다른 말로 난 알 거 안다는 거죠. 나는 알 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조스 있잖아요. 조스. 지금이야 뭐 여름마다 하기야 요즘은 여름마다 조스 틀어주지도 않네요. 워낙 무서운 게 많아갖고. 과거에는 상어가 사람을 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고 상어는 사람을 뜯어먹을 그런 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넘겨짚으면서 나도 모르게 틀린 지식을 가지고 그게 진짜야 이러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조만간 대유행병이 돌 것이다 하고 얘기해도 그건 전문가들 얘기고 삶에 체감이 안 되면 삶으로 이게 확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가 엄청 돌고 있지만 그래도 병은 병 도는 거고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교회가 또 열심히 또 모이셔갖고 비밀리에 또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선교단체가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와 상관없이 왜 하나님 믿으면 병원군이 피해가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인생 살면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건 알아요. 난 이건 알아. 그리고 근데 내가 요거는 몰라.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완전 감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르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그거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해도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 어떤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기죽게 되고 이러죠. 근데 그때마다 너 최선 다했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니 그 정도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실망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저를 좀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 먼저 하고 우울하기 먼저 하고 서운하기 먼저 하고 포기부터 먼저 하는데 가만 자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 이상으로 뭔가 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언제 생각하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언제 생각하게 되나? 진짜 내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와요. 하나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와. 재산도 없어지고 몸도 아파지고 인간관계 어긋나고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와야 한꺼번에. 그렇게 와야 비로소 내가 문제가 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때 가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 결과죠. 다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얘기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웃긴 게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선동은 왜 당하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우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감정의 호소예요. 여러분 머리가 냉정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죠. 냉정하게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세요.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처음 본문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한번 보고 처음부터 가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13절까지를 잘 보고 경계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며 살지 않게 된다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봅시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 한 번 더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을 딱 봐갖고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쓰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에 갇혀갖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다양한 이름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 일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다양하게 사용하시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만 하면 되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나 진짜 기이한 걸 봤는데 미스트롯인가? 제가 그 방송을 잘 보지를 않아갖고 2분짜리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가 제 눈을 보고 진짜 놀랐는데 공중에서 고개를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서커스 같은 거? 진짜. 그래서 파트가 다르니까 뭐 좀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만 하면 되지. 사람들 눈에 띄려고 서커스 하면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호흡도 안 흔들려. 잘하긴 하던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대기업의 형태인데 자기 파트만 잘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셨나?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랑 현대 성경이랑 조금 다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쟤는 쟤, 나는 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파트를 내가 잘하면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전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서로에게 온전함을 준다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가 원하는 그 역할을 잘 해주면 전체가 다 온전해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면 좀 더 잘하겠죠. 다 잘할 필요 없으니까. 사실 그걸 재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만 하면 훨씬 더 탁월한 실력을 내겠죠. 남들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봉사하기가 쉽겠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봉사를 받아야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을 줘서 다양하게 일을 하게 하시나.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해. 잘할 수 있으니까 남을 섬길 수 있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 전체가 다 온전해지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다 서로 유익해지는 거, 서로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우리 전체가 다 온전해지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그 봉사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13절 선동당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파트 일은 다양하게 하되 하나로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린 모두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삶의 행태, 섬김의 형태, 봉사의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똑같은 하나, 정신은 하나예요. 어디서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직접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들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 여러분 왜 선동당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선동당하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동당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것 같은데. 딴지 걸게 돼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최소한 선동은 당하지 않아요. 옳은 걸 틀리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동은 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해서. 선동은 당하지 않는다고. 이 선동 당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없으면 선동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선동당하지 않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알면 선동당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를 왜 듣는 거겠어요? 좀 더 잘 살려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재밌게 살려고. 좀 더 쉽게 살려고. 조금 가볼까요? 좀 더 보람 있게 살려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까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얘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임계점이라는 얘기. 임계점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을 가지고 임계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물이 끓는 지점이 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는다. 100도 넘어가야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액체가 기체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액체는 기체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티고 있어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런 임계점들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거든. 내 생활은 없는 것 같고.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게, 그러니까 다 주님 거라는 거지. 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줘요. 근데 그 지식이 지금, 그 오해가, 그 착각이 나라는 인간, 나라는 영혼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의 그 소리,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주고, 그치? 그런 거 같지? 이러고 내가 걔네들한테 꼬임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판단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좀 보세요.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니, 기독교가 의심이 되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체 뭘 아시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이 없다는 확신을 대체 어디서 갖고 와갖고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냐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간은 없어요. 차든지 뜨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 내가 입에서 내토한다. 지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대충? 그럼 난 입에서 내토할 거야. 이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찮은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진짜 알아야 되는,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지식을 내가 갖지 않으려고 내 안에 그 저항 세력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죠. (15절) 말씀 봅시다. 아니요. 이거 봐야 돼. 이상하더라. 13절 그 중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하고 가신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큰 일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큰 일이 좀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통밥으로 재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을 하셨어도 예수님이랑 나랑 다르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마저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 믿어야 되고 아는 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 구제 문제. 글쎄요. 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교회가 섬겨야 할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것일까? 교회 다니지 말고 돈 버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할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교회가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은혜로 꽉 채울 수 있다, 우리를 하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아까 14절 읽었으니 15절 말씀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결정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죠. 손가락 10개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도 장애인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장애인이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떤 파트를 맡고 계세요?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면 괜찮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 없이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냥 어린아이 같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같아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일하는데 어떻게 성장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성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답을 먼저 두고 움직이는 사람을 선동가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모습을. 15절이 얘기해요.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사랑 안에서, 당연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겠죠.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면 예수님한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된대요. 성장을 하려면 뭘
뭘 알아야 되냐? 조건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라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강요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울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받는 걸로 생각합시다. 왜? 사랑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전 계속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괜찮아요. 아직 기다려 줄게요. 그런데 사랑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전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이 없는 거고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린아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것한테 이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안 흘려보낼 양심이 있지.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양심을 고쳐놓은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 양심 때문에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참된 것이라고 써 있죠. 제가 가진 성경은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잖아요, 요즘. 거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 있다.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난 네가 미워.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사랑인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으면 진실을 말하면 안 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진실이 뭔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참된 건 줄 알고서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권면이지만 사랑이 없이 진실을 말하면 비난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정말 큰 차이예요. 이 권면과 비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크게 혼내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랑의 바탕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에게까지 너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 음식을 하며 막 이렇게 제가 매달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더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내년에는 좀 잘해볼게요. 잘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서 받으면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요. 16절 말씀 봅시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제 입은 입만 살아갖고 일은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쉽게 사는 것 같고 손과 발이 싫어하죠.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 입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해갖고 말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하나가 다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로 우리는 하나, 우리는 지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연결인 거예요. 예수님 배제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 보셔야 되는 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 연결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나? 내가 섬기는 그 모습,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하는 이것을 통해 나는 커지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자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며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꽤나 기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눅들 때. 무기력하고 좀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볼 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고민되는 거, 여러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신 거, 저는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것으로 서로에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피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섬기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라도 내 문제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포지션은 여기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시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2020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돼 주셔서 각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다는 거. 그냥 이 사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지 제가 알면 좋겠지만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한테 선동당하시지도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선동당하시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란 인간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약점도 아셔야 돼요. 약점을 고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약점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이 해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들 통해 각 지체를 통해 그 분량 안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한 교회라는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분량은 뭐지? 난 어떤 자리에 있는 거지? 그거를 며칠 안 남았죠. 나흘 남았죠. 7, 8, 9, 10, 1 오늘 빼고 나흘 한국식으로 5, 5일 남은 5일 동안 계속 분석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보시고 우리 털 거 털고 내년부터는 잘 살아봅시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잘하라고 남한테 요구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은 그거는 나타나야 돼요. 지금 당장 하라고 안 해요. 당장 하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기도 한마디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보통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야.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장점 선동당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2021년 살아갈 거니까 네, 남은 5일 동안 나를 들여다보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리라. 이렇게 작심하시며 제가 왜 5일까지만 얘기를 하냐면 송경신 예배 드릴 거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거지만 그래도 그 20일까지 모임 가능하니까 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코로나가 무서우시면 1월 3일까지는 뭐 그냥 집에서 콕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카드 항상 송경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일로 네, 넘기는 것으로 할게요. 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선동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리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생각이 똑바르지 않을 때는 그 얘기가 모두가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까지의 과거의 내 모든 삶은 다 제껴두시고 어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네. 남은 5일 동안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부터 우리 새롭게 잘 살아봅시다.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아봅시다. 우리 그래도 찬양 하나 해야죠.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이 지나갔고 찬양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힘든 거 다 해결돼요, 여러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은혜 구하지 않았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더 구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크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닷새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송구 영유식 예배 때 뵐게요. 11시 30분부터 네, 찬양합니다. 여기 안 써 있네. 죄송해요. 교회 광고에 여기 빠져 있는데 11시 30분부터 네,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잘 하시고 손 닦는 거 잘 하시고 네. 병균이 아무리 돌아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없게 그 더러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 사랑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영혼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